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의 수련회를 대신하는 집회로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번에 저희 청년들이 수련회를 대신하는 집회의 제목이 여기 우리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시작, 회개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생각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태 출석 교인으로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놀면서 살아왔고 학교, 집, 교회를 쳇바퀴 돌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왔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희 삶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사건이 두 번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집회가 청년회를 위한 집회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집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회개의 과정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내일부터 회개의 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하나의 행동에도 우리는 그 회개라는 어떤 행동 하나만을 생각하지만 그 하나의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한 개인의
그런 심령과 삶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출발점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할 것이지만 저의 관심은 회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들이 참여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전 과정 역시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나의 의지와 선택이 작동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작동하고 내가 이렇게 발휘해야 될 이 의지 역시, 이 의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끌림에 순종한다는 면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인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죄를 사람이 행동으로 짓는 어떤 범법 행위만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로 주는 상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묵살하고 또는 덮어두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혼자서만 행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 그 원죄의 핵심은 뭐죠? 원죄의 핵심이 뭡니까? 네, 역시 우리 집사님 수요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제가 수요 예배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어떤 통치자요 주권자로서 살 수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고 있지만 네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아니, 그런 하나님과의 통치, 지배 필요 없이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끌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단처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게 되었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산다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이 근원적 죄로부터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수많은 범죄들이 파생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죄를 사함 받았다. 물론 이 죄는 그 뒤로 나타난 모든 파생적인 죄들까지 다 포함하는 근원적인 죄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온 삶,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께 물어보고 중요한 것은 그분과 상의해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 제약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나기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구원이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장 8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거나 의로운 것이 있거나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전체를 받아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하지만 그렇게 덮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인격이 다 변하고 내 육체가 천국에 가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 인격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것이 죄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완전히 지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구원도 필요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과 사단의 유혹과 타락한 환경 속에 나는 수시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 구원의 상태를 현대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민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이 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하지만 또 내 마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죄를 원하고 죄의 욕심대로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하고 죄를 용납하는 이유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내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라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죄를 따르려는 본성이 함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속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없다면 우리에게 성화는 필요 없는 거죠.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근거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린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이유는 우리 첫 번째는 본성이고,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일깨워서 그것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다. 네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네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고 안 되는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돈과 욕망은 서로 얽혀 있고 죄와 닿아 있고, 사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올무 속에 가다두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에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범법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흔하게는 사소하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런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의 실체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함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그것을 더 이상 죄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당연히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나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뷔페에 가서 본전 생각에 허리띠를 풀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 이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하고 싶어서 하고, 자고 싶어서 자고,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 이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죄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지고 철저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을 자세히 조명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많이 먹는 것이 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행동을 하면 죄다, 이 행동을 하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함께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이거 잘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개역 개정과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 죄에 빠지는 것,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이 어떻냐?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나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뭔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그 방식, 옛날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가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백과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약간 격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삶 가운데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혹시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과 맞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찾아와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그 죄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은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셔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과 욕망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문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해답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합니다. 물론 그 도우심이 있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외침을 나를 믿으라 라고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첫 외침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은 회개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회개와 자백을 좀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백이고 고백입니다. 제가 성경을 검색해 봤는데 성경에 자백, 고백 또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6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왔다는 말인데 자복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훨씬 많이 나오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숫자가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말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백이나 고백이나 자복은요,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자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고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자백과 고백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죠. 고백하죠. 안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백하고 고백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죠. 다시 똑같은 죄 또 짓잖아요.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백이 됐을 뿐이지 회개가 마무리까지 안 된 거예요. 회개를 하면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백과 관련되어서 유명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목사님 보십시오. 자백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이 자백이라는 것이 회개의 한 표현으로서 자백을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회개는 자백이나 고백이나 자복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자백을 했다고 해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회개와 자백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백하다는 헬라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자백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잘못을 누군가 지적할 때에 네,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회개하다는 말은 메타노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돌아서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길을 가던 사람이 이 길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나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뒤따르죠.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방향이 바뀌는다는 의미, 즉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변화된다, 바뀐다라는 의미가 이 회개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겠는데요,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던 침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자복하며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7절과 9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표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의로움과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이들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왔지만, 침례 요한은 그들의 자백과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백하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침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독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복이 회개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어떤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구원을 장담했지만, 진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과 자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교만을 버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높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백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까지 거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자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의 자백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이제는 진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와 자백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현상들이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사실 본문 내용보다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 자백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